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전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이 삶에서 체험한 것들을 고백한 간증한 책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온전하다, 히브리어로 탐입니다. 뜻은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진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온전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말로는 가장 적합한 것은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욥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진실하게 악에서 떠났고 진실하게 정직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또 아주 거대한 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벌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만 많으냐? 아닙니다. 자식도 많습니다. 자식도 부자입니다. 자식이 10명입니다. 아들이 7명, 딸이 3명입니다.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욥에게, 또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욥에게 어느 날 끔찍한 고난이 한꺼번에 닥칩니다. 어느 날 강도를 2번이나 연속으로 맞아서 재산을 관리하던 종들이 죽습니다. 또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서, 아니 불벼락은 악한 사람에게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이 선하고 의로운 욥에게 불벼락이 떨어져서 재산을 관리하던 종들과 많은 가축들이 불에 타 죽습니다. 더 끔찍한 건 한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던 10명의 자녀들이 그 집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10명이 다 즉사하게 됩니다. 그것만도 끔찍하고 무서운데 욥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악성 종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벅벅 긁으며 고통하고 근심하고 탄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이 재앙이 끔찍했는지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이 끔찍한 고통의 나날 가운데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이 3사람은 진실한 욥의 친구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일부러 먼 곳에서부터 찾아옵니다. 이들은 욥을 만나자마자, 그리고 욥이 처한 그 환경과 상황이 변화된 걸 보고 그 끔찍함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한 채 7일 동안이나 그 옆에서 함께 울어줍니다. 7일이 지나자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으니까 위로하기 위한 말을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을 알아야 해결의 길도 찾을 수 있다 생각하여 자기들이 추측하는 욥이 고난받은 이유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의 그 설명은 일반적인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설명인데 욥은 의로운 자이기에 하나도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잠잠고 친구들의 말을 듣기만 하고 있다가 욥이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대화였다가 조금 지나서 논쟁이 되고 나중에는 마음이 깊이 상하는 말다툼으로 변질됩니다. 욥은 이 세 친구와 욥 사이에 치열한, 우리도 고난이 일어나면 반드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 질문에 대하여 서로 논쟁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부스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을 찾아와서 고난에 대해서 자신이 믿고 고백하는 바를 아주 길게 1장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이 왜 있나? 이 고난의 원인은 뭔가? 고난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등의 많은 논쟁이 끝나고 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십니다. 고난에 대하여 수많은 논쟁이 있었기에 그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진실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라도 알고 있는 게 있느냐? 네가 그렇게 많은 말과 많은 이야기들을 친구들과 떠들었는데 네가 진실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냐고 물으십니다. 이때 욥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온 몸이 떨려오는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비로소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전율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며 이야기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산다고 고백했던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나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율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욥은 전율합니다. 전율한다라는 말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을 만났을 때 온몸이 떨려오는 것입니다. 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을 만났을 때 온몸이 떨려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 전율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명확하게 알고 전율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전율합니다. 전율은 인생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기존에 있던 건물이 다 무너지듯이 인생에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가 기존에 믿고 의지하던 모든 질서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우리 인생에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인생의 지진과도 같은 전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은 전율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전율한 욥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은 전율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2장 2절을 보세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욥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콜입니다. 뜻은 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 길이 있다,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해결의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구나, 이걸 알고 욥은 전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길이 있다는 걸, 치료의 길이, 해결의 길이, 또 공급의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전율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불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서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은 도와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 선고를 받고 병원을 나서서 너무 서럽고 슬퍼서 예배당에 와서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치료의 길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전율하게 됩니다. 모든 길이 막혀서 이젠 자살밖에 다른 길이 없지 생각하고 자살하려 가다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해결의 길이 있다는 걸 알고 확신을 얻고 감격의 찬송과 감격의 기쁨으로 예배당을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전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병 환자로 치료의 길이 없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께 길이 있음을 믿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7번째 목욕을 마치고 나왔을 때 자기의 몸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됐다는 걸 확인하고 온 몸이 전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이걸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가슴으로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게 되는 전율입니다. 하나님께 치료의 길이 있고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부흥의 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사실을 확신하고 전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길이 있음을 믿지 못하고 다른 해결의 방법을 찾아 헤맸었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국 런던의 K미술관에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소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한 여자가, 아주 약해 보이는 여자가 지구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눈이 멀었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실제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절망으로 고통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손에 하프를 들고 있습니다. 7줄이 있는 하프인데 그 중에 6개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줄은 하나인데 그 하나의 줄을 가지고 하프를 연주합니다. 그 줄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줄이고 소망의 줄입니다. 우리가 믿던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모든 소망이 사라졌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통하여,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살 길이 열립니다.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길이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얻고 전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치료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흥의 길이 있습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치료해 주시도록, 부흥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은 전율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욥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획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지마입니다. 목표, 계획, 생각 등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못 이루시는 것이 없다.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중지되거나 중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공격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절대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습니다. 남자는 100살이 돼도 자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다릅니다. 90세 된 아내는 이미 폐경이 지난 지 오래됐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90세인 정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는 어떤 방해, 어떤 핍박,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도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일본인 가운데 여러분 미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유명한 회장님이 계세요. 이분은 일본의 가네보라고 하는 기업의 회장님이셨어요.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회장이 되신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가네보라고 하는 회사를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만든 그러한 전설적인 분이에요. 이분은 아내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많은 자리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미타니 야스도가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세요. 출세요? 그건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회사에서 잘리면 과감하게 그만두세요. 회사에서 잘리면 저와 둘이서 함께 전도하러 다니면 돼요. 이 말은 오랫동안 미타니 야스도의 마음에 남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남편에게 출세 노래를 하면서 남편을 몰아붙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미타니 야스도는 자신의 아내는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출세 안 해도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돼요. 이 말에 이 미타니 야스도는 마음의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고, 또 좌천을 당하기도 했고, 왕따를 당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정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큰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기업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그를 세워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전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해에도,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도 결국은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알고 전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알고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난 욥이 전율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눈먼 소경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욥은 자신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다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이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애차입니다. 뜻은 조언, 충고, 진단, 계획입니다. 누구의 조언이고 누구의 충고입니까? 사람의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언이고 충고고 하나님의 진단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충고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 어떤지, 우리 인생이 어떤지, 우리 기업이 어떤지 진단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품고 계신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욥은 이 하나님의 조언을 무지한 말로 가렸습니다. 무지한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지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진실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는 without knowledg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식이 전혀 없어요. 아는 게,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뭐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조언과 진단과 계획을 가렸습니다. 가렸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알람입니다. 뜻은 관심을 두지 않다, 눈이 멀었다, 감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욥은 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조언에, 충고에, 또 하나님이 주신 진단에, 계획에 관심도 두지 않고 창고에 처박아 두고 그 하나님의 조언에 대해서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언젠가 하겠죠,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볼 줄 모르는, 귀한 걸 볼 줄 모르는,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왜 눈이 멀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은 자신의 실체를 보며 전율합니다. 그는 정확하게 아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거절해 왔고, 더 나아가서 알지도 못하는 걸 아는 척했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더 잘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녔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소경인데 소경이 다 아는 척하고 다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은 그런 자기의 모습에 몸소리치게 수치감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진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떠들고 다녔던 자신의 말을 욥은 전부 거두어 드립니다. 거두어 드린다, 히브리어로 마악입니다. 뜻은 거절한다, 혐오한다, 이런 뜻입니다. 진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면서도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지 못하고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떠들고 비판하고 공격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모든 삶이 너무나 혐오스럽습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이란 말인가? 내가 이런 사람이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참모습을 혐오스럽게 보며 이제는 진짜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면 안 되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떠들고 다녔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티끌과 재 위에서 회개했습니다. 티끌은 우리의 무지를 상징하고 재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찰나의 인생을 사는 우리가 자기 분수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함부로 말하고 떠들고 정죄하고 비판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티끌과 재 위에서 욥이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눈먼 소경이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교만했구나. 그는 그 혐오스러운 삶을 반복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자신이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떠들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는 죄의 습관을 온전히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새로운 삶을, 이전에 그 혐오스러웠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 새로운 삶이 어떤 것입니까? 무지한 것을 인정하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이제 진심으로 배우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욥기 4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신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진짜 본 모습을 본 욥은 예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며 이제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배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느낀 바대로 말하고 본 바대로 말하는 것 자체가 다 죄인 것을 알고 이제는 침묵하며 어떤 것들로 본 대로 떠들고 느낀 대로 떠들고 생각나는 대로 떠들지 않고 침묵하기로 결정합니다. 침묵하며 하나님께 배우고 또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참모습을 보고 전율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전율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전율합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전율합니다.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절대 후회할 일이 없겠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먼 소경과 같은 삶을 진심으로 깨닫고 느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떠들고 말했던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전율합니다. 전율은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고 나에 대해서 바로 알아 믿음과 삶에 전율이 일어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